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승리하는 비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규모는 얼마나 할까?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헤아려보고 그래서 돈이 준비가 다 안 됐으면은 돈이 준비가 될 때까지 망대를 세우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임금이 아군 1만으로 적군 2만을 상대해서 싸울 때에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헤아려보고 분석해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만일 이기지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분석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망대 세운다. 망대 세우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이때 당시는 뭐 망원경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고 적의 침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높을수록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아군을 준비시켜서 승리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얼마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준공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괜히 시작해가지고 비웃음 당하다가 실패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가운데 준비가 됐을 때에 그걸 진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고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일을 좋게 수습할까? 그거보다 자기 감정에 느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나면 분나는 대로 내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짓는 것도 좋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죠. 믿습니다. 뭐 제 집 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는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적당한지 헤아려보고 분석하고 미리 살펴서 준비가 다 안 되면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안중앙교회가 군청 쪽에 있는 교회라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인순 전도사가 거기 무안에서 살다 와가지고 거기를 갔다 와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들어갔었어요? 무안중앙교회 어디 갔어요? 가서 기도하러 갔는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무안에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저만큼 중앙에다 크게 지어놨어요. 중앙교회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그 소문 들으니까 전도 하나에 오면 금반지 하나씩 해준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고 이제 그런 중에 제 지금 추측이에요. 중앙교회도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억이 빚이 져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좋지만 규모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생각해 봐서 준비가 안 되면 좀 더 기다렸어야 된다 그거예요. 개인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악은 1만인데 적군은 2만이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살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까 32절 읽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전쟁 싸워가지고는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갖 비참한 일 당하지 말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다시 논하느냐? 그걸 거울 삼아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회사나 단체나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리석은 길을 이제 걸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도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은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대강 사업할 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일원 하나 저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도 못 올라고 지금까지 잘 내려오던 강물들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온갖 좋은 구실을 다 붙였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은 다인실에 이제 그래도 3인실에 있었지만 다른 분들이 자꾸 TV 틀어놓고 그거 보니까 제가 끄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대강 사업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2년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겨우 잘 살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해치우고는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4대강을 했어요. 자그마치 22조 원을 들여서. 근데 그 관리비만 해도 1년에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는 향후 50년간 관리비까지 합해서 44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비 22조 원에다가. 그런데 유익 나는 건 얼마냐? 6조 원쯤이라고. 6조 원. 44조 원 들여서 50년간 이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물이 다 썩어가고 녹조가 생기고 그래서 파괴하자. 세계적으로 정평 있는 영국 가디언지에서 세계 10대 쓰레기를 4대강 사업으로 꼽아놨다는 거예요. 세계 10대의 쓰레기 중에 하나를. 그게 뭐냐? 너무 헤아리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자기가 일단 세우면은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일본과의 지금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정치적으로 과거 36년간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했고 그래서 싫어하고, 종교적으로 신사참배 강요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또 도덕적으로 그동안 행태를 보면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선교나 또 다른 일로 여러 나라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미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도 이곳저곳. 일본은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만큼 일본은 잘못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국력이 우리나라의 서너 배가 돼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불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되냐? 1조 4천억 불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배 반이 많은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일본이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스위스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노벨상 김대중 전 대통령 하나뿐인데, 일본은 화학상, 물리상, 수학상, 문학상 해서 24개나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그만큼 국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첨단 과학도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7, 8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잘못했다고 공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거예요. 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난 대로 내지르기만 하지 정말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분석과 준비는 안 하고 있다 그거예요. 당국자들의 말들 이미 뉴스에 나와서 했잖아요. 일본서 3가지 우리에게 수출 안 하는 거는 일본 수출량의 0.03% 손해라는 거예요. 0.03%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손해나는 건 수출량의 20%가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감정 내키는 대로, 화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내지르기만 한다. 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혜교, 송중기가 나하고 저하고 일면식 관계도 없지만 그들이 결혼했다고 할 때 행복하게 100년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한국의 대표적 배우들 아닙니까? 송혜교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등 신부감이고 송중기도 1등 신부감이에요. 근데 왜 이혼을 하냐 그거예요. 이 남자분들 중에 내 아내가 송혜교 같이 생겼다면은 날마다 업고 다니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도 내 남편이 송중기 같이 생겼다 그러면 날마다 업고 다니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혼을 왜 했냐 원인을 자기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성격 차이다.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질러 가지고 어떻게 될 줄 생각을 않고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내질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한국 대표적인 여배우다. 내가 이래봐도 한국 대표적인 남자 배우다. 뭐 너한테 구속받고 너한테 굳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필요 있는 줄 아냐. 그래서 이혼했는데 세계적으로 사실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참고 좀 존중해주고 살았더라면은 세계 사람들도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 부부간에도 개인적으로도 감정 내키는 대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어떤 말을 해가지고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팔까? 그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보시자고요. 여당에서 뭐 한 가지 또 문 대통령 해놓으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을까? 그거 막 캐는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면 반박할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경도 제 시간 못 지키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내질릴 수도 있어요. 내질르고 난 다음에는 수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거를 세밀하게 살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직장에서 그러고 교우들끼리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거 없이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해치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안. 망대를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안. 적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안. 도둑놈에게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예, 저는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작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을 말한 거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일본이 이미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고 지금도 사죄를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적반하장이다. 세계되고 나팔을 불면은 일본 사람은 벨이 없냐 그거예요. 우리가 국력이 더 크고 셀 때는 그것이 통해요. 그런데 국력도 몇 배나 약하고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우리가 그렇게 일본 사람 나쁘다고 나팔을 불면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요것들 봐 잘 됐다. 요것들 찍소리 못하게 짓밟아 버려야지.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 해 준비해서 진작부터 준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순신 장군 들먹거리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처럼 지략 있고 용맹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냥 막 불만 지르는 거예요. 예? 반열 감정 짙게 세우면서 불만 지르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반도기 만들고 세계에다 평창 올림픽 선전하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데 독도를 넣습니다. 독도를 넣었더니 일본에서 뭐라고 항의를 했는 거니 분쟁 지역인데 정치적으로 올림픽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분리시켜서 올림픽 정신을 살려서 깨끗이 해야지. 그러니까 독도 빼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뺀 거예요. 그거 아래 무슨 말단 사원이 뺐겠어요? 공무원이?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내년에 도쿄 올림픽 하는데 일본 지도에다가 독도를 딱하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항의하니까 그거 빼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 땅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잭소리 못 오고 있어요. 그때에 저는 의아심을, 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서 그걸 분쟁지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빼냐. 세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본은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하고 딱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들먹거려요. 이순신 장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지금 이대로 악화가 되면은 향후 10년 내지 20년간 우리나라는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대안은 없이 내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내지르기만. 인터넷을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풀을 뜯어먹더라도 이번에 일본을 이겼자. 말은 좋지요. 실제로 풀 뜯어먹어 보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 20년간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 계속 뒤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대안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안이냐. 지소미아라고 한국, 미국, 일본 군사 정보 공유하자는 그런 체결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빠지자는 거예요. 거기서 민주당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북한 미사일 쐈을 때 그게 방사포다 뭐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일본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알려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일본, 미국 군사 협정 맺은 것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 생각, 미국이 지금 일본 편에 가깝습니까? 한국 편에 가깝습니까? 일본 편에 가까워요. 일본이 실제적으로 미국에 유익을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방위 협력 그것까지 빠지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결국 죽을 길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저 한국당 나경원 그 또 여자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서 1조 몇천억을 깎았는데 그거는 역사상 제일 많이 깎은 것이다. 우리 자기들을 치적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첨단 분야를 지원해서 키우려면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7천억 했다. 그러면 정말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1조 하자. 그래서 그 첨단 분야 과학 세우자. 그렇게 해야 되지. 1조 몇천억 깎아놓고 그거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랑을 해야 됩니까? 그게 대안이에요? 또 예찬이는 뭡니까 도대체? 그 대책 일본 뭐 어떻게 대책하자고 해놓고는 일식집에 가서 습결하고 일본 술을 먹었다는, 그래놓고도 잘못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 정신 넉 떨어진 사람들.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퍼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은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기도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개입 안 하겠다. 제가 진작부터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말 했어요. 적폐청산 좋지만은 적폐청산의 출구가 있어야 된다. 끝내고 마무리할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지금 그것도 적폐청산 계속하다가 이루어진 일을 현재도 7, 80년에 일어난 그 일을 끄집어내다가 이미 세계적으로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걸 자꾸 잘못했을 때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우리 이 친구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한 거 끄집어내다가 틈만 있으면 그때 10년 전에 뭘 잘못하고 20년 전에 다른 여자한테 바람피고 15년 전에 춥바람 나고 그래 보라고요. 과거 잘못한 거 정리도 해야 되지만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안은 무엇이냐? 그게 대안은. 방송에도 그런 거예요. 막 불매운동, 일본 규탄, 무슨 그것이 노벨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불매운동하고 규탄해야 돼. 그러나 옛말에 뭐라고 했느냐? 의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내적으로 강해서 실력을 길러서 이길 수 있을 때 그런 대항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겉으로 큰 소리 뻥뻥 치고 그 다음에 뭘로 대책을 세울 거냐 그거예요. 그럼 대안은 뭐냐? 참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하고 1:1 정상회담 하면서 아베 형 미안하게 됐어. 과거 지나간 일 끄집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건데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우리 과거사
다시는 들먹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도 감정 풀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영웅입니다. 근데 자꾸 내질러만 하는 거예요. 대안을 찾아서 해야지. 그럼 우리의 대안은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아무리 일본이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별별 짓을 하려고도 아베도 숨통 끊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야지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믿음에 바로 서야지 돼요. 우리 자신.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구약 1056쪽점에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다 같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 말 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에 바로 서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죄악을 끊고 욕심도 좀 버리고 이기주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하는 걸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하는 걸 보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